할렐루야.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십니까? 삼복더위 지나면서 닭고기 한 번쯤 드셔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전문 닭집이 하림입니다. 전문 기업 하림 닭고기 들어보셨죠? 이 하림은 530개 정도 직영과 계약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억 마리 정도의 닭을 키워냅니다. 1인당 4마리 꼴이죠. 근데 이 농장에 병아리가 들어오면은 한 50일 정도 키웁니다. 그리고 50일 정도 자라서 이제 일시에 트럭에 실어서 출하를 하면은 됩니다. 간단했죠. 그런데 이제 2000년도 지나면서부터는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수요처들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1.7kg 이상을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점 통닭집이나 그런 데는 1.5kg에서 1.6kg를 보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2마리를 한 세트로도 팔죠. 2마리 한 세트 파는 이 대형 매장에는 1.1kg를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해요. 이게 맞추기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무게가 조금 더 나가거나 덜 나가면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무게가 잘못 나가면은 이 다 해체를 해서 부위별로 팔아야 돼요. 다리는 다리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그러면은 이제 손해가 많습니다. 한 200원 정도만 손해가 나도 10%만 그래도 1년이면 40억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는 다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또 잡으러 들어가면 닭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CCTV 적외선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닭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닭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제 10분의 1초 단위로 무게를 다 이렇게 재도록 했어요. 온도와 습도 센서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닭들이 이제 체중이 10g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 농장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닭들을 이제 잘 언제 몇 킬로를 달라 하면은 즉시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은 얼마나 참 자기 기업을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야지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형 할인점 제일 큰 할인점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2위는 타깃이라고 타깃이 2위시에요. 우리말로 보면 관역이라 그런 뜻인데 근데 이 한 타깃은 미국에서 18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장이 이 성장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임산부에게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오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잖아요. 젖병도 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비타민도 사고 우유병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많이 산단 말이죠. 산모용품 또 신생아품을 사니까 그 산모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네 매장을 오다 보면은 계속 오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관건은 고객 중에서 어떻게 임신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임신했어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임신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등록을 하면은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많은 이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산부들이 어떤 제품을 사가는지 또 어떻게 그 제품을 변화가 돼가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4개월쯤 되면은 이 향이 없는 로션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5개월쯤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보충된 비타민을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임산부들은 25가지의 제품을 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네요. 25가지를 산다. 그래서 이 25가지를 1800매장에 일시에 다 공급을 시켰죠. 그리고 임산부들에게는 자기에게 등록한 임산부들에게는 이 상품권, 쿠폰 그런 걸 주고 혜택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440억 달러를 팔았는데 670억 달러로 50%가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기업들, 세상 사람들은 장사하는데 이익을 남기고 살아남는데 얼마나 이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참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참 세상 기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와 하늘나라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가. 세상 기업은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잘 돼도 30년, 40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3, 4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영원한 겁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러한 기업이죠.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 기업보다도 하나님 나라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큰 것으로 여기고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 기업과 세상 나라의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귀한 것으로, 더 중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여긴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1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영광, 애굽의 기업, 애굽의 자기들에게 주신 그 참 놀라 많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상급과 그리고 은혜, 그것을 바울은 이 모세는 더 귀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죠.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땅의 기업, 세상의 기업보다도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큰 것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명령이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그는 기도하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아,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아.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에게로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 기업보다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힘써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마쳤어요. 두 가지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에서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 주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주제죠. 서울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예배 후에 모여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계속 내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겨라. 은혜 안에 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을 세번역에는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좋으면은 계속 있죠. 참 여기 좋다.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계곡에 가면 시원하죠. 시원한 데는 계속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네 정욕과 네 탐욕과 네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러운 이 어둠의 길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계속해서 지속하라, 계속해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참으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계속 있으라. 그리고 여기 권면했다, 권했다 그 말은 이 격려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영어 성경은 강요했다, 강요했다, 재촉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말해요. 강요한 거죠. 이것은 떠나면 안 돼. 절대로 떠나서는 네가 살 수가 없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 강권하고 강요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사욕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떠나지 말고 그 은혜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총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라. 강요했다, 강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사항.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고 선택하고 힘쓰고 애쓰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기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업을 사모하듯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구원의 은총 안에 있기를 언제든지 마음을 써서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거주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산짐승이 산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때 그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내 정욕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왔듯이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는 이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초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배척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그것은 나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봐요.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지, 내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남자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부인한테, 아내에게 이제 끌려서 교회 생활을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남자인 저는 돈이 없으면 일하고 돈이 생기면 먹고 놀면서 가정은 뒷전입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입이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고 쾌락을 쫓아 삽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안주하고 게을러지다 못해 음란으로 빠집니다. 그러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쾌락만이 해결책인 줄 알고 4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뇌무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말아먹고 재산은 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는 아무 할 말도 없게 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바람 피고 재산 말아먹고 사업 말아먹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끌려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게 됐어요. 예배당. 좀 진작 나오면 좋을 때 왜 다 이때 나오는지 모르겠어. 말아먹고 그냥 끝장나야지 끌려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끌려 나왔는데,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는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음란방탕하며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내 남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때가 악한 줄 알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음란과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나면은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도 핵우산이라는 건 핵우산에서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안전해요.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떠나게 되면 그는 이제 이게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예배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음란과 방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임받고 영혼이 이게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자주 모이라, 더욱 힘써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은혜 아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성장하게 보면요, 이 교회를 결석한 사람들의 심리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첫 줄을 빠지면은 불안합니다. 마음이 왠지 찜찜하고 불안해요. 두 줄을 빠지면은 안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세 줄을 빠지면은 걱정거리가 생긴대요. 그리고 네 줄을 빠지면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의 문제, 하여튼 심상치 않은 일이 그러다가 4개월을 빠지면은 술집에 가 있대요. 다 까먹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유지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봐도 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게 누굽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놈. 애미애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은 백발백중 이제 이것은 먹이가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힘쓰고 은혜 아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하늘나라 기업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이 돼요. 열매 있는 삶.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르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예배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열매들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자기가 혼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리 자격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앞에 이렇게 대학교 앞에다가 이 포장마차 해가지고 토스트를 팔았어요. 토스트. 근데 이 토스트를 팔면서 자기도 가게를 하나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상가를. 근데 그 대학교 앞에 보니까 저렴하고 괜찮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장사하면 좋겠다 해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가서 좀 장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대학교 정문이 그 상가 쪽으로 이렇게 정문이 생겼어요. 뜻하지 않게. 그랬더니 집값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이 상가를 얻을 수 있는 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상가 앞을 맨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하루는 그 상가 주인이 이렇게 자기한테 찾아왔더래요. 아주머니, 내가 가게를 하나 줄 테니까 내 가게에 와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 아저씨, 나는 사장님, 나는 돈이 없어요. 사장님 상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줌마 돈에 맞춰주겠습니다. 자기 돈에 맞춰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은혜로 그 상가를 들어갔어요. 은혜로 정말 돈도 없이 상가로 들어가서 이제 토스트 가게를 하는데 잘 돼요, 제법. 잘 되면서 주일날은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경쟁자들이 있어요. 경쟁자들. 여기저기 토스트 가게가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해서는 뭐 그냥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늘 또 기도를 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를 했. 그 당시는 저는 잘 모르는데 토스트 하면은 토스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케찹 뿌리고 머스타드 넣고 설탕 넣고 뭐 토핑 올려서 먹는 게 이제 전부란 말이죠. 근데 좀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하루는 어떤 그 자매 아가씨가 와가지고 자기 토스트를 사 먹더래요. 그래서 아줌마, 이 토스트 참 맛있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토스트의 이 케찹보다는 머스타드 케찹보다는 소스를 발라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소스를 발라보라고. 그래서 그 말이 확 가슴에 막 와가지고 이제 소스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소스를 이제 토스트에 바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대박이야, 대박이. 토스트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이 김학영 씨는 그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몸이 건강상 쉬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우유 판촉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주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왜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있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우유 장수하다가 이렇게 빚을 지고 돈도 다 까먹고 몸에 병까지 나서 참 낙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 토스트 가게를 해볼 마음 없으세요? 토스트 가게를 하라고 하니까 대신에 내가 기초 자금은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8천만 원을 기초 자금을 대주고 이 토스트 가게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를 지었고 그리고 그 해에
그에게 창대하여 거부가 됐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삭 토스트라고 이름을 줘야지 하고 이삭 토스트라고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체인점을 내준 거예요. 체인점. 근데 보통 체인점 내주면 뭐 권리금 받고 뭐 다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로열티, 본사 보증금, 가맹비를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내줘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들이 그러면 당신은 망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 점점 번성해가지고 700개 점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미국,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는 큰 기업이 됐죠.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네 힘으로 살고 네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 기업을 사모하고 그 나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저희들이 생명을 누리고 또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선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